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저런 일을 맡고 또는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정에서는 남편은 가정을 이끄는 일을 맡고 또 아내는 살림을 사는 일을 맡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한국에도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고 남자가 살림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처럼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정생활하는 동안에 무엇인가 맡아서 해나가고 또 맡기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가 않습니까? 근데 장로로서, 집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가대 대원 또는 전도의 임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맡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결혼 생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자신을 배우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27에 미국에 와서 32살에 결혼했는데 그때까지 늘 생각하는 거는 결혼하면 여자가 평생을 맡기고 사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저도 아내에게 맡기고 살더라고요. 전 몸이 좀 크고 제 아내는 작은데 어떨 때 어머니 의지하듯 의지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 돈 벌어다 맡기죠. 자식 맡기죠.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목숨까지 맡기고 살아요. 목숨까지. 자는데 그냥 목을 꽉 졸라버리면 어떡해요? 목숨까지 맡기고 살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또 아이를 데이케어에 맡기고, 그래서 애써 버는 돈을 또 은행에 다 맡기고, 이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요. 이 데이케어도 요즘 보면 어린아이들을 좀 학대하고 잘못하는 데가 있어서 가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데, 은행도 저 은행 아무래도 투자를 잘못해서 도산될 것 같단다. 물론 보험이 들어있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 빼서 다른 은행에 맡겨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데다가 맡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믿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장 믿음직스러운 분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조금 예배 시간 늦어져도 되죠? 배고프신 분은 가셔도 돼요. 1992년에 한번 그 미국 주간지를 보니까 미 연방 정부가 진 빚이 3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저는 그게 얼마인지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예수님 날 때부터 그 주간지에 기록된 걸로 보면 예수님 태어난 날부터 하루에 100만 달러씩 써서 다 못 쓴 돈이 1992년까지 다 못 쓴 돈이 3 트릴리언, 그러니까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물론 미국 1980년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빚이 없었습니다. 지금 얼마 줄 아세요? 아마 17 트릴리언이 넘었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빚더미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하면은 나라적으로 또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참 겁이 나요. 지금 젊은 사람들, 저는 그래도 소셜 시큐리티라도 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은퇴할 때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안에서, 이런 세계 안에서 우리는 살면서 정말 내가 잘못 안 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좀 연구하고 머리 쓰면 해결이 보여요. 근데 어떤 거는 도저히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앞에 터집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라고 합니까?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 덕분에 최강국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바로를 아련했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뿐입니까?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자, 야곱은 자기를 나그네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입니까? 미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나그네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고국에 살든 외국에 살든 다 나그네입니다. 자, 이 나그네 길을 우린 가고 있는데 그냥 편한 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무거운 짐. 어떤 짐입니까? 첫째로 죄의 짐입니다. 누구나 지고 있는 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특별히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평하고 살게 됩니다.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불행함을 느끼게 되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웃과 불목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의 짐을 걸머지고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의 죄를 걸머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만 부모님의 죄를 자기가 걸머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걸머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중에서 가장 무섭고 무겁고 더러운 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을 당신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둘째로 죄의 짐 중에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뜻밖의 몹쓸 병에 걸려 자신은 물론 식구들까지 많은 고생을 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병 없이 건강합니다 하신 분 계세요? 오늘 주일에 특별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어린아이들 병원에 가보세요. 그 천진난만 아이들이 호수를 꽂고 신음하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질병의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오래전이네요.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한국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내일 새벽에는 안수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설교보다 안수기도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집회 끝나면서 내일은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광고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글쎄 한 3, 40명 많아요. 3, 40명은 앞으로 나오겠구나. 근데 그 다음날 한 250명, 300명 그 정도가 새벽에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불을 끄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요 4, 50명 앉아있고 다 나왔어요. 다. 저는 우리 교회 아픈 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강사 목사님 왼편에서 저는 오른편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니 자네는 왜 나왔습니까? 아유, 목사님 말씀하세요. 비만 오면 무릎이 조금조금 이게 또 비가 하루 이틀만 옵니까? 네. 먹으면 체합니다. 가슴이
합니다. 뭐 합니다. 야, 정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기저기 여행하다 보면 참 교회마다 작은 병이 아니고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얘기해야겠네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신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80년대에 부산에 내려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당시 80년대는 부흥회를 하면은 설교하기 전에 감사 헌금 봉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걸 또 목사님들이 다 읽었어요. 누구 어째서 감사하고 어째서 감사하고. 읽다 보니까 앞에 한 30 바라보는 자매들이 둘이 앉아 있는데 읽다 보니까 금년에 꼭 시집을 가야 되는 30에 접어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용으로 아주 결혼을 소원하고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 돼서 이 자매님은 잘 믿는 유망한 남자를 만나서 금년 안으로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둘 중에서 한 자매가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부흥회 다 마친 다음에 갔습니다. 부흥회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교회에서 이중표 목사님을 또 초청했어요. 근데 가다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첫날 보니까 한 자매는 정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시집 갔구나. 그리고서 예배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 자매님이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정말 잘 있는 남자 만나서 아주 결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사실은 시집간 자매님은 그날 감사헌금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를 축원합니다 했더니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고 감사헌금도 안 내는 자매가 아멘 했는데 시집은 그 여자가 갔대요.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아직도.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요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고 때로는 수술을 받아야, 때로는 약을 먹고 때로는 침을 맞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여러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세요. 궁극적인 치료자는 약을 통하든 직접 하시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짐이 있어요. 경제적인 짐입니다. 아마 제 나이가 된 분들은 정말 가난이 무엇인지 몸소 겪었어요. 한번 우리 애들이 그래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는 가난하대요. 그래서 지나가다 우리가 뭐가 가난하니 그랬더니 자기네 원하는 혼다 시빅 안 사준다고, 자기네 원하는 차 안 사준다고 가난하대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도 3만 5천 명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매일 3만 5천 명이 굶어 죽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미국에도 노숙자들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래도 정말 부도가 난다든지 아이들이 사달라는데 사줄 게 없다든지 아니 다음 주 모르게지 낼 게 없다든지 그런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짐,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두 번째로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해요. 지금이나 성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저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자,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이와 같은 교훈이 가득 찬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설교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
그날 틀림없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키가 작아서 좀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자란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 그렇구나, 염려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만일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문제거리 터지면 담요 뒤집어서 그냥 끙끙 앓으면 되잖아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해결 안 돼요. 둘째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잠언 15장 13절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아니라 뼈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그 대신 양약이래요. 저보고 이걸 번역하라고 그랬더니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라도 라고 번역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약 얼마나 좋아합니까? 태국까지 쫓아가서 뱀 싸서 많이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효심이 지극해서 대파구리에다가 뱀을 넣어가지고 공항에서 떨어뜨려가지고서 그리고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고 했어요. 정신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심령의 건강도 해칩니다. 실제로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염려하다 보면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염려하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와 같은 실수도 저지르게 됩니다. 다음 달 몰개지 낼 것이 모자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3,000불만 좀 보내라고 편지가 왔는데 그냥 큰일 났어요. 몰개지 내야 되는데 3,000불 했다는 은행에 몰개지 못 내는데 하고 계속 걱정하고 출근하다 보면 또 빨간 신호등도 아주 점잖게 지나가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넷째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문제에 얽어매요. 그래서 문제가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이 강대상 같은 문제가 찾아오면 그 염려, 근심, 걱정은 집체 같아요. 아주 나를 덮어 누르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집체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지라도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을 응시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집체 같은 문제가 작게 보여요. 실마리의 해결이가 터집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또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 이달의 행사가 뭡니까? 그런 행사도 포함되지만은 크고 작은 일들, your works, 너의 일들, 크고 작은 일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도 맡겨라. 72년도인가 신학교에 같이 미국에서 다니던 1년 선배가 한 번은 그냥 중고차 사러 갔는데 운전 좀, 라이드 좀 필요하다고 운전 좀 해달라고 그래 갔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차 타고 떠나려니까 잠깐 기도하고 합시다.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든지 중고차 산다고 하더니 새 차를 사나. 1972년에 1967년 폰티에 아주 다크 블루 색깔이었는데 그 차는요 범퍼가 쇠로 돼 있어요. 앞뒤 범퍼가. 그 당시 미국 차가 그렇게 튼튼했어요. 예. 시내 갔다 오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바늘이 아주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만든 그 차는 이렇게 보여요. 예. 그 정도 7년 된 중고차를 찾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예. 저 그때 배웠어요. 새 차 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중고차 살 때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구나. 이렇게 눈치 없이 어떻게들 미국에 오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자녀 교육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맡기라고 하실 때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맡기라고 하니까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아무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민족 지도자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 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고 한 사람 다윗 왕. 여러분 그 시편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있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 여기 중앙장로교이고 저기는 어느 교인지 모르겠어요. 엘리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 중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8살 때 아버지가 전승하셨어요. 자라면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그 아쉬움, 아주 어렸을 때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다 코트, 어떻게 하다 그 뭐예요, 천으로 만든 것이 한국의 제일 고급 농구화였어요. 50년대 전쟁 중에 그걸 신고 다니면 얼마나 부럽던지. 나는 검정 고무신 끌고 다니고. 아버지가 사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커서 사실은 한국에서 장로교 신학교 나오고 미국 가서 침례교 신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지만은 총탄에 그냥 쓰러지니까 사랑하는 처자를 두고 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목회를 하든지 옆에서 늘 도와주신 분이시다. 얼마나 든든하든지.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러면요, 이랬던 용기가 막 찾아오고 자신을 얻게 되고 믿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곤 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까 염려, 근심, 걱정거리, 이런저런 무거운 짐, 또 대성안의 모든 일을 난 맡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못 맡길 게 어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 군인들이 밤을 새워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서 애쓰는 것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월남전에서 미국군을 철수할 때 withdraw in dignity, 위험 당당하게 철수한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스마트 밤을 가지고서 죽창에게 져서 쫓겨난 게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라도 가수군의 경성함도 초현대 신부기도 허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시편 121편 3편부터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지키시는 자, 지킨다는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맡기라. 큰 소리치고 책임 못 지는 분이 아니라 책임을 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세요. 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으냐? 그러면 다 내게로 와서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위 헬라어의 현재형 명령문이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언어 중에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도록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 설명하려면 20-30분 걸리니까 그건 제쳐놓고 한 가지 뭔가 아니 다른 나라의 말들은 현재형 명령문, 모든 명령문이 현재형 명령문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과거형 명령문도 있어요. 과거형 명령문은 명령 내리면 딱 한 번만 하라는데 현재형은 하고 또 하라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방탕하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현재형 명령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옛날 한월산 기도에서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중앙교회 가서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돼요. 또 받아야 돼요.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거 한 번 와서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오고 올 때마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금식하고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지난달에는 아들이 감옥 가게 생겼다고 해서 그거 해결해 줬는데 뭐 또 와? 너는 어떻게 맨날 구질구질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날 와서 괴롭히냐 하면서 너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식하고 절약하고 매달리는데 너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달 전에 왔느냐? 이달에 왔느냐? 아니 어제 저녁에 왔느냐? 오늘 아침에 또 왔느냐? 언제 오든지 나는 환영하고 언제 오든지 네가 내려놓는 짐을 내가 맡겠다. 아멘.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빠지는 사람 없이 다 내.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무슨 배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초청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레이오프 당한다면 직장인인데 이런 다음에 친구에게 돈 꿔달라고 3번 가보세요. 한 번, 두 번은 빌려줘. 3번, 4번 가보세요. 주님께서는 무슨 문제든지 내게 오라. 아멘. 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50년대 60년대 자식을 사랑했지만 힘이 모자라서 대학 못 보내고 힘이 모자라서 결혼식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부모들이 있었죠.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경제적인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어떤 사람? 맡긴 사람. 맡긴 사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맡긴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안 맡겨도 때로는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러나 원칙적인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목회도 똑같다고요. 야, 이만하면 오늘 우리 교인들 은혜 받겠구나. 자신만만에 올라가면요, 벌써 알죠. 설교하다 보면 알죠. 하나님, 교인들은 모르는데 그냥 설교 예배 시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고를 쳤다 지웠다 하다가 하나님 이제 시간 돼서 올라갑니다. 큰일 났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그냥 올라갑니다. 그날은 또 은혜 받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결국 자기의 마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금년에 성경 매일 석장씩, 자, 주일날은 넉 장이지, 그러면 신구약을 뗀다더라 하고 결심하고요, 신정 예배 마치 집에 가면 또 친척들이 놀라워가지고 뭐하다가 아유 오늘은 틀렸다, 내일 6장 읽자. 그건 벌써 첫날 깨진 거예요. 첫날 깨진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곧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우리 말 속담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언젠가 한국에서 온 신문을 보니까요, 동물원에 갔다 고등학생이 펜스에 매달려서 그냥 호랑이 있는 그 앞으로 마당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저희가 구멍이 있는데 떨어지는 순간 그냥 아찔한데 이게 죽었구나 하는데 이 속담이 생각나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손을 이렇게 하고 여기 뭐가 있어. 이렇게 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냥 호랑이를 째려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국 남자 눈 크게 떠봐야 그게 미국 아이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오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사육자를 빌려와서 위기에 벗어난다고 그런 걸 봤어요. 자, 호랑이 굴 앞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하고 있을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 있겠어요? 10,000명 중에 몇 명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겁내지 말고, 좌절하여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 젊은 날에요, 기왕이면은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당장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써놓지. 또 추상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데 가만히 책을 보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바로 해결이에요. 호랑이 굴에 물려갔을 때 정신 차리는 게 그게 해결이에요. 자, 둘째로 하나님은 맡기는 사람의 건강을 붙잡아 주십니다. 건강을 붙잡았어요. 시간이 가서 좀 그냥 지나가겠어요. 눈치 없이 또 너무. 셋째로 맡은 사람의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가정을 붙잡았어요. 가정, 손귀한 집에 내가 와서 아들 셋 낳았는데 제가 뭐 어떡하려고. 잠 깨세요. 한 번은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자매님이 앞에서부터 한 셋째 줄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요. 문제 터지기 전에 진작 새벽기도 나오지. 둘째 날도 못 본 적이 있어요. 3일째 와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내려갔어요. 불 다 끄고 지금 기도할 때요. 자매님 웬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알아야 내가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미국 남편이 짐 싸가지고 나가버렸대. 미국 사람 지금 그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합의이혼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수사감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첫 마디가 뭔가 변호사 사셔야겠네요. 그렇게 집차지하고 양육비 많이 받아내잖아요. 모르셨어요? 엉뚱한 걸 대주는. 그랬더니요, 변호사 사야겠네. 그러니까 아니 어떡하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 맡길래요. 야, 난 또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그렇게 기도 아주 믿음 좋은 거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대요. 그래 앉아서 남편 직장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러면서 전화하고서 시애틀 올라갔어요. 시애틀 올라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남편은 남편들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야, 그동안 몰라서 죄송하다. 그런데 한 가지 나하고 약속하자. 절대로 변호사 사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내가 당신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앞으로 만나가지고 영 뭐 가망이 없으면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러나 일단은 사지 말라고 해놓고 긴 얘기 줄여서 그 가정이 합해졌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군지 알 테니까 이제 그만 끄겠습니다. 예. 가정도요, 자기가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도 한쪽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으니까 자기 발로 암 소리하고 걸어 들어오더라. 예. 자, 맡긴 사람을 비슷한 말이지만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요동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유혹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 유혹받을 때 물리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술의 유혹, 노름의 유혹,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나쁜 친구들의 유혹 등등. 그러나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예. 혹시 빙고하다가 끊은 분은 빙고장 옆에도 가지 마세요. 오늘은 차가 몇 대 왔나 그 옆으로 한번 지나가 보자. 몇 대 왔구나. It's none of your business. 아, 철이 엄마가 왔나 안 왔나 그냥 보고만 나와야지. 자, 요셉은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어요. 사람이 신실하다 보니까 얼마 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응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뭐죠? 미세스 보디발. 예. 미세스 보디발. 예.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쳐다보는데 성경이가 눈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눈짓을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부터 3,700년 전 일이에요. 눈짓을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이제 천국에 가면 요셉에게 볼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했냐고. 아마 자기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같이 눕자. 말이에요. 처음엔 표정이에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모든 건 다 맡겼지만 사모님은 안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 이 여자가 그 다음에는요, 아주 그냥 찍어 바르고 향수 뿌리고 와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걸 뿌리치고 나왔어요. 젊은입니다. 뿌리치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요동치 않게. 예. 자, 맡기고 사는 사람은 환난을 만날 때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안 맡기면요, 아, 믿어와요. 별거 없구나. 뭐 불교 믿을 때도 어렵더니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찾아오네. 교회 떠나는 거예요. 신앙 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셋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죽음을 특별히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싫어합니까? 넉사자 써놓고서도 싫어해요. 하긴 중국 사람들도 그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지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보세요. 호텔들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보면 4층이 없어요. 4층이 없어요. 1, 2, 3 하고 그다음에 5, 6, 7 이렇게 올라가요. 4층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냥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4층을 해놓고요. 한국 사람 보고 444, 5실에서 자라면요. 안 잘 거예요. 그래 자기는 지금 야 미국서 가서 피곤했는데 잘 됐다고 501호에
501호실에서 자고 있어요. 사실은 몇 층이에요? 죽음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또 기독교 역사상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록해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아마 그 한국일보 미주판에 났죠. 거기 보니까 2000년도에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매일 11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머슬림이나 힌두교도들에게 살해당하고 있어요. 하루에 11명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게 21세기에서 될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 바울, 예수님은 물론 베드로도 죽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바울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나니 나는 살고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이들은 인류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69년에 미국 와서 70년도에 접어들었을 때 한국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한국으로부터 정말 저를 참 희열시킨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준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김한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의 유서가 신문에 난 걸 읽어봤어요.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할 수 없지만 이화의 딸들아 내가 죽거든 슬퍼하지 말아라. 장성곡도 부르지 말아라. 승리의 찬가를 불러다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계산할 거다. 개석 장군을 높은 누가 부르고요. 계산할 거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얼마 후 시에를 연합 감리교회에서 몇 년 후에 그 어느 섬을 빌려서 가정 수양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 강사로 가서 같이 있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더라고요. 문 목사님 이분이 이대 교수로 있다가 은퇴하고 온 분이라. 제가 버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제가 이런 걸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김한란 박사 장례식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 용사 돌아온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그걸 보내드렸다고 해요. 옛날부터 우리 말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죠. 하나만 나이 많은 분 죽고 싶다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김한란 박사 같은 분 보세요.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어요. 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죽음이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셋째로 하나님은 맡긴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가서 저 애굽 땅에 있는 너희 동족을 해방시켜라. 못하겠다고 5번 6번 사양하다가 하나님께 야단까지 받았어요.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도 80세 난 노인이 당대 최대 제국의 바로를 상대해서 종로를 하는 한두 명도 아니고 정말 150만이 넘는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맡기고 갔을 때 정말 사람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동족을 해방시켰어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겁니다. 2009년 10월 19일에 인디애나폴리스의 그 체크를 현찰로 바꿔주는 체크 캐싱 업소에 무장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던 여직원은 강도에게 살려달라고 덜덜 떨면서 애원을 한 후에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막 그냥 기도했더니요. 조금 있더니 강도가 그 여자 직원의 권총을 넘겨주면서 무서워 마세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가 하는 말이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그러면서 나는 제대하고 직장도 못 구하고 배는 고프고 외롭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용기를 얻은 그녀는 앞이 창창한 젊은이가 그랬어야 되겠냐고.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서 그 사람을 위하여 장장 40분을 기도했어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너무 겁이 나서 둘 중에 성령의 인도죠. 40분을 그 사무실에 CCTV가 걸려 있었어요. 그게 그대로 찍어가지고 후에 어떤 TV 방송국은 그냥 방송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이 사람은 남자의 이름은 그레고리 스미스고 여자는 엔젤라 먼테스인데 이 미시스 먼테즈는 돈을 20불 주면서 당장 요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돈 가지고 나간 이 사람은 결국 경찰서에 가서 그날 저녁에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엔젤라 말만 제가 소개할게요. 난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기 위하여 교도소로 보냈다고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이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흔히 미국에서 강도 사건 나면 희생당 돈대로 주고 희생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체험에서 나온 권고입니다. 여러분 교회 식구들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고생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병 얻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고 해놓고서는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걱정해요.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을 다 맡기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디에 속하세요? 아마 과거에 정량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박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그래봐야 소용없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자. 그래서 설교를 갖다 맡기는 건 남편 문제 맡깁니다. 친정어머니 아픈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딸 시집가는 거 맡깁니다. 또 뭐 맡깁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능력이 하나님이시니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다 맡기겠다고 해놓군요. 아멘 하고 이러면 다 좋다고. 그래서 걸머지고 나갑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니 언제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부흥이 있다 가자 가서 또 이제 또 흘러놓고 또 이제 맡깁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떻게 하십니까?